힘있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른쪽의 그물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에 졸업을 하고요.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목회를 나가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는 그 배움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충우돌 하게 됐죠. 막 또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또 공부도 하셨고 또 신앙도 하셨고, 근데 이제 막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전도사가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막 있는 가운데 또 뭐 사건과 사고들이 또 끊임없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배웠지 뭐 이런 관계, 이런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혼자 막 계속 고군분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은 지역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낚시를 한번 배워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선배와 이렇게 가면서 얘기도 하고 뭐 목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손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오늘은 과연 내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낚시가 한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우리 하연이도 데리고 가서 낚시도 해보고 또 낮에는 또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새벽 내 낚시하고 와서 또 아침부터는 또 이제 목회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배를 타고 한 4시간 가서 4시간 낚시하고 4시간 또 들어오기도 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낚시를 하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서중원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화폐를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서중원은 그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럭이나 이제 광어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물이 수온에 굉장히 중요한데 딱 충청 앞에까지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충청 앞에는 그 안면도라는 아주 좋은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청 앞으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낚시를 할 때 이상하게도 다 뭐 준비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문득 이제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게 방금 읽었던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읽었던 그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부분이 두 부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절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잡은 고기의 숫자를 아십니까? 예.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모나미 볼펜 153의 그 시작이 이 이야기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려고 할 때의 목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날 잡힌 거죠. 근데 그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낚시하는 사람과 어부는 좀 달라요. 낚시는 그냥 뭔가 개인의 어떤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어부는요,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많이 던지고 그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어디다가요? 오른편에다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오른편일까요? 오른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낚시를 이제 해보면요. 사실은 오른쪽과 왼쪽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없냐면 어차피 던지면 만약에 낚시를 던지면 이 바늘이 내려가면 밑에서는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낚시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던지는 사람, 왼쪽에 던지는 사람 해가지고 이 밑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 다 자기가 잡은 줄 알고서 막 당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는데 계속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던졌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낚시를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제는 잡아도 오늘은 또 못 잡을 수 있고요. 또 오늘은 꽝이 돼도 내일 가면 또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서해안에는 연안에 이렇게 고기 낚시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잡아야겠다. 내가 더 큰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공부를 하면요, 지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지만, 물고기가 살지만 이 고기들이 즐겨 가는 지역이 있어요. 큰 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아래.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도 쉴만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수초가 있는 곳이라든지 뭐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야만 고기가 무는 거예요. 또 물때도 중요합니다. 서해안은 특별히 이 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조와 만조의 또 그 물의 세기를 따라서 몇 물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살이 너무 세면 고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쓸려가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먹이 활동을 잘 안 한다고 하고요. 또 물살이 너무 느려도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먹이 활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중간 정도. 그래야 이제 그 물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고파지면 이제 먹이 활동을 잘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온도도 중요해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21도예요. 그래서 이 위쪽은 잘 안 와요. 추워서. 안 오고 이제 그 안면도 좀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아래. 근데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더운 날은 물고기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운 날에는 물고기들이 저 먼 깊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또 없고요. 바람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잘 맞춰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했어요. 늘 어제 잡혔던 그 지역,
날씨 뭐 하여튼 그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잡히는 그 조합을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수많은 어떤 경험들, 안 잡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낚시를 이제 하다 보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낚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마 베드로도요, 이날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실은 베드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장면은, 이 누가복음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과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투자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죠. 정말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잠재력이 있고 성장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다 보면 자기가 투자한 또 금액을 이렇게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죠. 우리 신지수사님, 론을 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주나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투자라든지 론을 얻는 부분에서도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 마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그 소리들에 기우다 보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만 이제 또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 보이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생활해 왔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향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GSAT라는 그 시험이 1년에 2번씩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삼성 직무 적성 검사예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오기 위해선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해마다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위해서 학원도 만들어지고요. 책도 있고요. 그냥 이 시험 보는 날이 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걸까요? 왜 삼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삼성고시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적어도 삼성에 다닌다.
이제 미국 가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같은데요. 내가 거기에 다닌다 하면 이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쓰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여기에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에 무언가 어떤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미래가 보장되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 베드로의 고민은 사실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기독교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가시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천국, 또 용서, 사랑, 행복, 축복, 안식, 이런 개념들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걸 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가치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다단계에 아주 심취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몇몇 친구들이 오는데 목사님이 꼭 그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속 끌려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거기에 딱 밥을 먹고 나서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다이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이아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이 다단계를 하다 보면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회원이지만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사파이어, 루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수익이 얼마 되는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회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판 물건의 수익의 25%를 자기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통장을 보여줍니다. 매달 이렇게 쌓인다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더 늦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여기에 가입하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이 다 이런 겁니다.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차도 좋은 차를 끌더라고요. 왜 좋은 차를 끌까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날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고요,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는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최신의 기술과 어떤 그 학설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접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들은 다 그날 아주 열심히 생활하는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정말 큰 교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고작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더 멋진 교회, 더 큰 교회가 많은데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사고로 보게 된다면 분명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하나 내는 것도요, 그냥 아무데나 돈만 주면 다 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상권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될 것 같다 하면 그때 넣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오른쪽에다가 그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오른쪽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 고기가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베드로는요, 여러 번 던져봤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른쪽도 던져보지 않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던져봤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닌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는데 애굽 군사들은 건너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라고 이야기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미래를 보게 된 것이죠. 이 폭풍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때에 그들은 자신의 그 배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제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그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데이터와 숫자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그 신앙과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막 썩 좋은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기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이터나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포에서 목회를 했을 때 이정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신실한.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주 그냥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간이 굳는 게 뭐죠? 간경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이제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모르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절에 가서 좀 요양을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불암사라는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 삼대학 뒤에 있는 절이거든요. 불암산 안에 있는 절인데, 근데 거기 스님이 갑자기 자기가 아주 좋은 요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님이 뭐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요양원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인 거죠. 거기를 제가 왜 가냐고.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가보라고.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스님이 우리 교회 요양원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지내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귀에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참석하고 저녁에 참석하고 점심에는 계속 이제 운동하고 그랬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지금 20년 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가진 간은 회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보면 그냥 허허허 웃고 만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작년에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아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식구들도 다 교인이 되었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과학과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은 채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앞에 왕의 진미가 차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맛있는 그 음식들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었어요. 이 청년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순응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노예지만 팔려왔지만 잡혀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이 결국 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늘 그렇듯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이 그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왕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그의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은 어느 시대 왕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메데 바사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그 선택, 정말 인생을 걸만한 그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나라가 없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그 자신이 생존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그 나라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그날에 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